사물의 수준 혹은 상태를 이렇게 가늠하는 어떤 기준을 우리는 바로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뽑은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축복과 저주를 하나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세상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인생 실패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없어요. 뭐 배경이나 출신이나 뭐 학벌이나 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반대로 그 예배를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매우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뭐 어떤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뭐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세상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인생 실패자예요. 뭐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인생은 끝이에요. 그걸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을 때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성경 모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그 저주를 끊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낙원을 상실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저주를 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제사였다. 그 많고 많은 여러분 이야기 속에 아담과 하와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낙원을 읽고 나서 뭐 집을 지었다든가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죄인으로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전부 다 제사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오죽하면 조상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인류의 머릿속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걸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세하는 걸 방해할까요? 열심히 사업하는 걸 방해할까요? 인간관계를 방해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단이 가장 목적을 두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받게 돼요? 축복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저주하여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하고 혹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해라. 뭐 저쪽에 산신령에게 혹은 저 바다신 용왕에게 하도 제사를 드리니까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대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을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분명한 대상을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헛질하고 있으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조상신을 위해서 매달 제사를 드리는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문이 복을 받느냐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십시오. 뭐 용왕신에게 제사해야 된다. 산신령에게 제사해야 된다. 뭐 답은 뻔하죠. 뭐 거짓된 영에게서 무슨 대답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상을 분명히 안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복이에요. 근데 알면 뭐해? 엉터리로 드리면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상을 분명히 알았는데 엉터리로 들었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받았어요.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합당한 예를 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차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귀에 못다가리가 앉았을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왜요?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면 축복이냐 저주냐. 그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 이거는 엘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예외는 없어요.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헌금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봉사자를 찾는다. 물론 그 말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떤 예배자? 엉터리 예배자?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그 예배자를 찾아서 뭐 하게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러분 뭔가 집안이 거시기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기만 한다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임하고. 그러면 우리만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혼미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문시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겁니다.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태도를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예배 드리는 자는 우리가 여러분 토요일날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 1시간 전에는 와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안 그래도 죄인이고 여러분 좀 온전하지 못한데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온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하고 같은 급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안 여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냐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랬습니까? 삶은 뒤에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막 삶기 전에 먹어버렸어. 그들이 생각은 이렇게 했겠죠. 삶으나 안 삶으나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삶고 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고기가 좋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왜 정하겠습니까? 하루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드리고 저번 주에 다음 주에는 이렇게 드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막 드리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배도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뒤죽박죽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월요일 다음에는 화요일이고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월, 화, 수, 목, 금이 달력에 이렇게 여러분 순서로 되어 있듯이 어느 날은 일요일이고 또 일요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1. 토.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7일 중에 한 5개가 일요일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만 쉬라고 했어요. 그 방식대로 가야 돼요. 자, 토요일도 노니까 세상이 더 경건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쉬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도 쉬자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기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해외 가가지고 딴 데서 딴짓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을 잘 알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요. 천국은요. 11111입니다. 믿습니까? 왜?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죄를 덜 범하고 더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시간이 없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쨌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데 그 꼴을 사단이 어떻게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이 사단이 하는 방식은요, 어쨌든 간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타성에 젖은 예배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제사를 집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못된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변질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하게 타락하고 신앙생활 하느냐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그러면요, 여기에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앉겠습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들은 이 다음에 뭔지 알아. 그리고 이 말씀이 뭔지도 알아. 찬양 정말 알아. 이거 사도신경 알아.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기도문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것이 기계적으로 되어버렸어. 기계적이야. 기계적. 가만히 뚝 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음 틀듯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 단어 하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쭉 오다가 4세기에 정립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그 아들이 여러분 예수도 있고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이시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신경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그게 걸리잖아.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독생자라네. 왜 사도신경을 하지 못하게 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셨다고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마리아가 어디 가가지고 애비 없는 자식을 배에 가지고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정녀가 아니고 마리아가 어디 가가지고 이름도 성도 없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가 낳았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뭐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낳았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하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도요, 여러분 보면 꼭 눌리면 그냥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와.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씀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부를 때 정말 가사를 내가 묵상하면서 가사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구절 한마디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서 찬송을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여기시겠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던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찬양을 했죠.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는 것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좀 서툰 게 나아. 왜? 그래야 조심성이 있으니까. 뭐 기계적으로 나가. 어떤 사람은요, 딱 하면 곡만 들어. 그렇게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자를 항상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 세상에도 높은 분,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세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연히 여기가 구별된 장소잖아요. 예배의 처소라고 구별시켜놨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도 여기가 예배의 처소라고, 교회라고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영이 두려운 거야. 그들도 알아요. 두려워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왔는데 뭐 그들을 뭐 죽입니까? 살립니까? 못 살게 굽니까? 그런데도 예배 드리자니까 너무 불편해해. 힘들어해. 못 와요. 왜? 영은 알아요. 그 사람의 영은.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다 갖췄는데 예수님이 저 문 밖에 쫓겨나 있네.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극을 하는 연기자나 혹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자기가 연기하는 그 모습을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보여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연기하고 노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중들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연기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그룹들이 여러분 뺑뺑뺑뺑 바퀴처럼 뺑글뺑글 돌아다니잖아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여기 좌정하신다는 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여기 멸시라는 게 뭐예요? 엉터리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막 가만히 보니까 이 나를 우습게 여기네.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인간 말종이 나를 경멸해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참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경멸히 여기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무엇을 한들 형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셋째, 축복의 명분을 하나님께 제공하십시오.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자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거야. 있습니까? 얼마나 복 주고 싶었으면 독생자를 보내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단도 여러분 눈은 시뻘겋게 뜨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니까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그렇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더블로 욥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뭐 축복을 하면 하나님도 공의가 없는 것이지.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야야 집부터 짓자야. 방주 안에 있었더니 그냥 몸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다. 살은 얼마나 쪘는지 옆구리에 툭툭 한다 야.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제사부터 드려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 드린 그 향기를 받으시고, 고기 냄새 좋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냐면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선포가 끝났기 때문에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외. 여기서 경외는 언제 무엇과 연결됐냐면 그 앞에 4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욥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실 때에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외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나 신약시대 때의 예배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명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합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뭐 어디에도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면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이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때가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뭐 더위도 있고 뭡니까? 추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어쨌든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다. 이삭도 그랬다. 야곱도 그랬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예배 드리고 고향에 가면 고향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정결한 교회 안 와가지고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오늘 예배는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도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 오늘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죠. 하나님 그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인류 최초로 복낙원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고 아벨입니다. 바로 복낙원했어요. 이 땅에서 더 추위와 여름과 그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죽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왜 제사 드립니까? 우리가 저주를 끊고 완전히 축복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보십시오. 저주가 있는지. 더 이상 저주 없어요. 여러분이 뭐 월화수목이 아니라 주일. 예, 그때는 천국에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공간이 협소하고 좁고 좀 불편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